사모님 천국 가신 얘기를 하셨죠. 저는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고재길 교수님 끌어안고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모님 빈자리가 얼마나 클까. 그 다음에 고재길 교수님도 3개월 동안 다리가 안 풀리고 손이 풀려서 아무 일도 못해줬다고 하잖아요. 여기 참석하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사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 목사님들이 몇 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공감이 가가지고 고 교수님 끌어안고 막 울었습니다. 제가 집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쓰러져서 의사가 인종 보러 오라고 저한테 전화했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집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집사람이 가지 않은 곳은 저는 안 갔고요. 그러니까 저가 가는 곳은 항상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그때만 해도 보수적이라서 사모님은 교회 사택이 있어야지 목사님과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동안 안 하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니다 하고 깨달아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모든 일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시고 이 목사님은 참 사모님을 많이 사랑하고 아낀다 그렇게 칭찬을 해줘요. 근데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쓰러져서 사경을 해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평생 제가 목회한다고 저를 위해서 자기 자신, 시간, 수고, 헌신, 노력 다 나를 위해서 썼지 않아요. 근데 저는 겉으로는 목사님 하나님 사모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도 당신을 위해서 난 하루 쓰겠다 한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목회한답시고 모든 게 내 주관으로 끌어나왔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은 다 주는 거잖아요. 섬기고 수고하고 다 주는 건데 받기만 했지 그 사람 위해서 시간도 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루 시간 내서 같이 하고 하는 일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것도 목회한답시. 목회도 잘하는 목회나 하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만약에 그 사람 지금 하나님 데려간다면은 나는 못 살 거야. 왜? 후회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달랐다고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이 놓쳐버리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남들은 문목사는 사모님 아끼고 살아간다. 전부 내 입지로 했더라고. 내 입지로. 여러분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들 사모님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소중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마디 온통 써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매일 저만 위해서 희생하고
몸이 저렇게 쓰러지고 아픈데도 제가 설교라고 꼭 뒤에서 들으려고 해요. 왜 들으려고 보니 늘 기도하죠. 우리 목사님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매일 섬겨줘가지고 여기까지 볼 수가 있었죠. 사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다. 네. 그리고 제 양반 쓰러진 지가 한 6년 넘어갔죠. 역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못된 놈아, 네가 좀 섬겨봐라. 야, 평생 섬겼으니까 네가 섬겨봐라지. 말로만 그러지 말고. 너는 사모님 사랑한다 칭찬을 다 듣고 실제로는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루 세끼 밥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밥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이게 보통 일 아니야. 그리고 뭐 씻겨줘야지, 뭐 양치질 해줘야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게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한테 평생 빚만 졌는데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우주만을 다 창조 우리한테 다 그냥 주셨잖아요. 값없이 다 주셨어요. 우리 생존의 가장 절대적인 것, 공기. 몇 번만 안 마셔도 다 죽지 않습니까? 공기도 다 거둬주시고, 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거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거저 다 주시어서 우리를 사랑에 다 주시려고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고 나머지 한 번 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으셨잖아요. 다 내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우주 만물하고 아들까지 다 우리한테 내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그냥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평생 살게 붙여준 복을 갖던 내 아내한테 그를 위해서 하루도 시간을 쓰지 못했으니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그러니까 설교는 지가 해놓고 실제 사람을 몰랐던 사람. 그래서 요 사이는 집사가 많이 야유었죠. 저도 많이 야유고요. 몸을 제대로 못 가누죠. 근데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하루에 10번 이상씩 확인해요. 나 당신 사랑한다. 세계에서 제일 이쁜 사람. 당신 나의 보배야. 난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계속 확인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내 따라 살면서 고생하겠지? 미안해. 그러면은 우리 집사는 천사예요. 나 당신하고 살면서 행복했어. 그런 걸 자기는 듣게 하지 않았어요. 참 천사였지. 나 같은 내 멋대로 하는 놈하고 살면서 행복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설교 이게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싶은 내용과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고재길 교수 듣고 둘이서 엉엉 울고 붙들고 울고 사무실에서. 그리고 아직 고재길 교수 젊지 않아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보내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소유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소유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소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문제를 얼마나 말을 많이 하셨는가 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D. 프롬,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 도피, 명조를 썼죠. 아마 목사님도 다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맷독을 했습니다. 맷독을 했는데도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하이델베르그 대학교에서 사회학,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치스가 독일을 지배했을 때에 1984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귀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콜롬비아 대학교, 에일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쓴 책이 자유로부터 도피, 인간의 자유, 소유와 존재 하는 명저들을 남겼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독일 나치스로부터 생존의 갈림길에서 수없이 죽음고비를 넘기고 하면서 인간의 과연 뭔가, 인간의 본질이 뭔가,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연히 탈무드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이에요. 그도 수도 없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다가 쓴 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스찬들한테도 유익한 책입니다. 저거 아마 목사님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소유 문제에 대해서 소유가 존재냐 하고 쓴 명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소유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해야만 행복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삽니다. 인간은 소유를 향해서 달려가는 전차와 같다 할 정도. 더 좋은 집, 권력, 명예, 돈, 더 좋은 것, 많이 소유를 해야만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소유를 위해서. 인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심도 있게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해야만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잘 살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시골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집이 기와 집이고 잘 지어지었어요. 근데 집이 폐허가 많아. 시골에 폐허한 집이 그렇게 많아요. 폐허가 됐어요. 막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안방에 자개농이 아주 고급스러운 자개농이 놓여 있고요. 평풍도 있고 고급 평풍도. 근데 두 분이 자녀들도 전부 다 외지에 나가 살고 네 분이 살다가 한 분 먼저 소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천하고 한 뒤에 자식들은 거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자개농 그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걸 사가지고 그거 소유하면서 매일 기름으로 닦고 했던 것을 아무나 관련 안 해. 아무도 그것을 소중하게 그냥 보내도 있어요. 그 방에. 그리고 먼지가 탁 쌓이고 그 앞에 있는 문적 옥탑 밭도 있는데 자식들이 농사를 안 짓죠. 그러니까 잡초만 크게 나 있고요. 그리고 빈집이에요. 여러분 시골 그런 집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은 조금 더 시골에서 기와집에서 자개농 쓰고 또 앞에 문전 옥답 있고 그러면 그걸 꿈꾸고 그 소유를 꿈꾸고 살아갔는데 나중에 그렇게 아끼고 소홀했던 거 다 놔두고 가버리잖아. 실어나게가 못 가져가잖아요. 가버리니까 자식이 또 다 실어해가지고 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게 폐허가 돼.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인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의 모습처럼 소유에 집착을 하는 인간의 말로가 좋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할 때 우리가 이사를 해보면요 버려도 그렇게 버릴게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발장을 정리하는데도요 신발이 옛날에는 구두 하나 가지고 그게 닳도록 처음에 전도시 닳도록 1년 내내 그거 신고 그게 낡아야 또 하나 사고 그랬는데 요새는 신발장에 헌신하다 그거 놔두고 청군 가면 아이들이 그거 치우면서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불평해요. 이거 쓸데없는 거 뭐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냐 그렇게 합니다. 소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깊이 한다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소유. 근데 아직도 우리 만약에 목회자가 소유에 집착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소유에 집착을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보면 12장 13절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눠주게 하소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유산 남기고 죽으면은 형제들이 다 갈라지고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저희 집이 저쪽 목사잖아요. 저희 누나는 권사예요. 저희 여동생도 권사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유산을 남겼어요.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믿음의 가정인데도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사이가 다 갈라져 버렸어요. 유산 남기는 거요 오히려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은 소유에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대책을 안 세워놓고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갈갈이 찢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아니 형제가 부모가 유산을 남겼으면
형이 물론 장자가 승계를 하게, 유대인들은 승계를 했죠.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동생한테 좀 줄 수가 있잖아. 좀 놀았어야 형제가 맞잖아. 근데 장남이 그걸 다 해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와서 내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나한테도 유산을 달아봤어요. 당연한, 요새 이제 법이 달라져서 당연한 요구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가 재산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이 내가 세워졌느냐, 내가 재판관이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소유의 넉넉한 데서의 생명이 행복하거나 또 아름답거나 생명이 오래 살거나 그렇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동생 보고 그 소유에 너 집착하지 말고 네 형하고 화해라고, 그것 때문에 네 형하고 원수가 돼서 갈라지면은 더 불행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차라리 포기하고 네 형제하고 화목을 택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서 소유를 남겨놓고 자식들을 갈갈이 찢어놓는다면 그 목회자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것도 소유에 대한 얘기를 교훈 주시는 거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했던 거죠. 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 딱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설교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세미나 한 지가 20년이 넘으면서 동력자들이 하나둘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어떤 분은 잠자듯이 또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신 분이 계시고,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정장복 교수님, 우리 세미나에도 여러분 오셨죠. 저하고 며칠 전에 서천하기 전에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산보하다가 그냥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냥 앉아서 휴인 줄 알고 쳐다보지 않았어요. 빨리 응급조치를 했으면 살아나셨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까 쉬는가 보내서 지나가는데 그냥 서천해 보시고, 그래 주님이 그거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해, 저도 이제 자꾸 약해가잖아요. 저는 그것을, 야, 내가 너도 이제 불러간다 한 사인으로 불러간다.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하고요, 살림을 정리해가지고 임대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임대 아파트예요. 근데 이사를 할 때 보니까 다 버리고 보냈는데도 그렇게 짐이 많더라. 쓸데없는 짐.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 게, 우리 집사람 제 따라 살면 메이크업 옷 한 번, 그런 좋은 옷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정말 싸움이요. 그 다음에 제가 전도사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폐물도 하나 해준 게 없어요. 가난한 전도사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살았는데도요, 소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버렸지 않아요. 버리고 왔는데도 또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벌써 좋은데, 그걸 그대로 내려놓고 가면 자식들이 또 버리면서 얼마나 욕을 바가지고 하겠어요. 아빠는 목사인데, 이런 거. 근데 원래는 자기가 한 가지만 갖고 한 가지는 남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있다가 결국 다 버린 거예요. 주는 것이, 기도할 때 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습관으로 배도록 기도를 해야만 멋있는 삶을 살아요. 멋있는 삶을 살아요. 움켜쥐는 것이 그냥 그것을, 저희 부모 세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움켜쥘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움켜쥐는 사람은 취급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네 소유에 집착을 한다면,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읽고 이런 질문 안 나옵니까? 속의 맛을 잃은 소금이 어디 있냐? 소금이 아무리 오래돼도, 소금 오래되면요, 오히려 소금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맛을 잃는 소금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리면 돼요. 그리고 사람이 바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은 그 다음에 사해바다 염해에서 만든 소금을 주로 썼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사해바다 가보셨죠? 성수인데. 그 바위들, 뾰족뾰족 많은 바위들에게 이 물이 와가지고 그 쌓여가지고 소금이 손끝이 가득 피어서 돌 위에 두께가 이렇게 소금이 끼어져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돌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것을 긁어서 소금을 써요. 소금을 쓰다가 나중에 한참 긁어서 쓰다 보면 돌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버립니다. 버리면은 땅에 버려 바로 바꾸지 나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제자가 소유에 집착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또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하고 기쁨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런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소유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소유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목회자일수록 소유에 대한 것을 관리를 잘해야지 내 자식들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물론 아무도 남겨줄 게 없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목회자가 소유에 집착을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계속 버림받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질문할 게 뭐냐면은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난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보배로운 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게 나한테 뭐가 있나?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먼저 다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먼저 실천하시고 먼저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특별한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은 여러분 나 같은 소중한 보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너무 흥분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한참 우리가 유행을 할 때 네 값어치는 예수 값어치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수 값어치다. 근데 그게 마음에 탁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인데도 한동안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보물일까? 예수 값어치가 있는 건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그걸 회의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주의 뜻대로 못 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얼마 전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난 몰랐구나. 예, 시편 135편 4절에 함께 따라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좀 더 큰 소리로 주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근데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티끌보다 못한 나를 소중한 보물로 택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 번역이 더 확실해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하나님께서 티끌보다 못한 나를 소중한 보물로 택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 사람을 우리가 값없이 받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나를 소중한 보물처럼 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만을 다 주시고요. 하나님 창조하는 공기도 값없이 다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심장 같은 아버지의 심장 같은 독생자까지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값을 지불하는 값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은
우주 만물 위에 계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보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서로 인사하세요. 존경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다시 인사합시다. 존경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안 옵니까? 네.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를 보물을 삼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속량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값을 꽉에 지불해가지고 입이 떡 벌어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이 마귀도 입이 떡 벌어지게 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장 같은 분을 단 한 분밖에 남지 않고 나 같은 티끌을 위해서 기꺼이 값으로 지불하셨다. 여러분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분을 나 같은 티끌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방이 많았잖아요. 그 장애자가 늘 했던 게 뭐냐면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추정한 게 40대가 넘은 나이인 걸 다 알잖아요. 그럼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다리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다리 상태가 근육이 발달되고 근육줄이 생기고 다리가 튼튼했을까요? 참새다리 같았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참새다리 같죠.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다리는 참새다리보다 더 가볍죠. 근육도 없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한 푼 주시오 했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왜? 자기의 생애수단을 다 버렸잖아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다 버렸잖아요. 자기 손을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돈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쓰십니다. 제가 가르쳤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작정기도 합니다. 뭘?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뭐 하려고 그러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안 쓴다. 그럼 뭘 했을 거냐.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 주의 일을 위해서 몽땅 쓸 테니까 내 중심을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시면은 내가 그렇게 충성할 텐데 왜 안 주시는지. 그래서 내가 보는 걸 작정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네 보는만 작정하지 말고 평생을 작정해도 하나님 안 주실 거냐.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냐? 돈이 있어야만 그 이렇게 자꾸 목회를 한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죄를 했을 때 소유가 넉넉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골라가지고 목회를 시켰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성경을 설교하면서 자기는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목사들의 문제는 항상 그래요. 지는 설교는 지는 안 믿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도 동원할 수가 있고 다 가지고 있을 때 나섰을 때 하나님 위험했지 안 썼어요. 만약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힘으로 했다 말 거예요. 안 써야 말이에요. 80에 이제 인생 종치는 때잖아요. 기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궁궐에서 왕자로 40년 살아서 최고를 다 누려본 사람이 미디안에서 양치기 하면서 양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우리 같아도 없어요. 아니 최고를 누리면서 양 숫자 누리고 있고 하니 장인 양 그냥 쳐준 거지 기양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빈털터리 나이를 늙었어. 가진 것도 없어. 그때 하나님 부르셨죠. 그러면서 모세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네가 가진 게 뭐냐고 물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성경에서 물어요. 꼭 그걸 묻습니다. 하나님은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하는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 자기 이름으로 땅 문서, 진 문서, 양 한 마리 없는 거 지팡이 하나입니다. 지팡이 뭐하겠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됐다. 그러면 됐다. 그러니까 목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걸로 속해요. 그거면 됐다고 하시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 주신다는 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로또 보고 1점 당첨되게 해달라고 터무니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목회 못한다. 돈이 없어서 교회를 성장 못 시킨다. 착각이죠. 이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극히 이제 유대인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금은보화 폐물을 그냥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밭에다가 강추 땅을 깊이 파놓고 자기만 아는 자리에 감추는 분들이 더 많았죠. 근데 그걸 비유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느 날 아주 값진 보화가 감추진 밭을 발견했다.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 집에 품꾼으로 가서 일하다가 쨍그랑하고 뭐가 부딪혀.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단지가 묻혀있는데 단지를 열어보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아니잖아. 빨리 나가고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덮고는 집에 와서 고민하다가 이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의 소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상가 갖다 쳤는 거예요. 예수님 또 진주 얘기했잖아요. 진주 장사가 아주 극상품 진주 하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상가갔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씀이죠? 극상품 진주, 값싼 보배로운 보석이 누구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소유는 그때부터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 소유 모든 걸 다 쓰는 거예요. 소유는 그렇게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는 예수 믿어서 자기 소유를 계속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 빠져. 그럼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신 소유는 어디에 쓰는 거니? 그 값진 보화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 소유 중에 뭐가 있죠? 건강, 시간, 물질, 모든 것을 그 나라 그를 위해서 나에게 최고의 보배, 나에게 가장 값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써도 해보고 아낌없이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를 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알거지가 될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더 풍요로워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소유 한쪽에 예수 한쪽에 붙들고 양쪽에 붙이고 다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앉아서 보고 우리에게 있는 것 뭐라고 그들에게 있는 보배가 뭐죠? 값진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놀라운 게 뭐니? 창세자리 같은 평생 걷지 못했던 그가 의학의 기술로 의학술로 의사가 고쳤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받고 재활교육을 받아도 뛰면 안 돼. 뛰면 당신 다리 부러져. 창세자리가 왜 뛰어? 조심해야지. 인간의 의술의 한계가 그거잖아. 근데 성경에 보세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가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요. 펑펑 뛰어요. 그리고 생전 문 앞에 밖에 가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고 찬송을 해요. 하나님은 의사와 달라요. 그러면 창조 주세요. 없는 걸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있는 걸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펑펑 뛰었잖아. 펑펑 뛰었죠. 뭐가 그렇게 뛰게 만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최고의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일이 그때만 일어난다 그러면은 성경이 그때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요새도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불가사의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사라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값진 보배라고 그 보배를 가진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누격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를 어제 시간에 베드로를 제가 베드로 사도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여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오거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곧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지체 않았어요. 여러분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하는 거 이거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수제자 자격 없어? 있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곧이에 곧 즉시바로 버렸단 말이에요. 지체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부모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같은 어부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근데 급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배와 요한의 배가 달랐어요. 베드로 배는 형제 안드레가 둘이만 조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배가 적어요. 선주도요 배를 가지고 있는 소량도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한은 어때요? 품꾼들도 있는 배, 아버지도 있는 배. 그러니까 배가 커요. 큰 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비교적 어부인데도 아버지가 선주 중에 유력한 선주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력한 선주쯤 되면은 절기 때가 되면은 잡은 생선을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바쳐요. 드리고 섬겨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야바 뜰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어요. 그 출입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는 유력한 어부였어요. 근데 요한은 그 아버지 배 금을 다 아버지를 위해서 곧 돌았다. 여러분 그 세 사람이 제자 중에 핵심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측근에 있었잖아요. 그를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 있어요. 소유를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요. 그거 못 버려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또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요 훌륭한 제자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자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원해서 된 것 같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목사가 못 돼요. 이런 세미나 자리도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못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저는 필요만 있는 거지. 그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면은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은 충성되게 여길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부르신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나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